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좀 자기 성경을 좀 지참을 하면 좋겠어요. 예, 요즘 시대가 조금 목사님 좀 뒤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휴대폰이 더 익숙해서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보니까 보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그냥 성경책에 내 성경책에 줄을 긋고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로 보더라도 나는 이게 정말 익숙하고 이게 정말 좋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노트도 할 수 있고 하면 뭐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되 가능하면 좀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저는 성경 자체를 신성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뭐 표시하고 저는 줄 긋고 막 그래요. 메모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몇 년 만에 성경을 바꿔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가 익숙한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아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이렇게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말 나는 이게 편하다 한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나는 주일날 자기 적당한 뭐 이렇게 가져도 편리한 성경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 각자의 편한 대로 하십시오. 사도신경 강의를 오늘 마칩니다. 네 번째 하면서 마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압축돼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대로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20몇 번을 했어요. 사도신경만으로. 한 단어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교리의 내용과 우리 그 부분을 다 할 때는 그만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4번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딸딸 외운 것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나는 순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하는 순서는 거의 모든 교회가 있으니까 침례교 빼고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합시다 하면 앞에 뭐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다음 뭐 회중이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딱 외우고 순서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4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것을 새겨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 이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으로 이 내용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인에게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고백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내 모든 걸 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하듯이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백할 때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는 믿습니다 단어가 뭐냐 하면 맹세할 때에 피차간에 맹세할 때 하는데 이 뭐냐 하면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믿습니다는 크레도라는 원래 이 라틴의 어원이 심장을 떼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내 심장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목숨 걸고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심장 떼지 못하더라도 이 의미를 알면 쉽게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리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 고백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사도의 고백,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사도가 한 고백을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를 알고 이 고백의 내용대로 고백하고 이 고백을 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주문이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시간 한결 말씀드리면 사도신경 전체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구원받게 고백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자로 하나님 택한 자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게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맹숭맹숭하게 그냥 입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지나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이걸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건 뭐냐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 있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우주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우리가 그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확신하죠?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 객지에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도 오늘도 잘 있겠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기 바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에 같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실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보지 못하지요.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지요. 우리가 또 뭐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래 내가 듣고 있어. 그래 알고 있다. 힘내라 힘내. 용기 힘내라. 그러면서 용기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해되나요? 내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조금이라도 타지 않게 하겠다.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주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권자, 그리고 섭리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백할 때는 그걸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그의 어떤 인생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고, 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성자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처음 삼일체로 창조하실 때처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걸 믿죠.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게 성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제발 딸딸딸 외우지 마시고 한마디 하시고 잠깐 0.5초라도 새기고 그 다음 한마디 하면서 0.5초를 새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받는 것, 부활, 영생, 이건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사역도 함께 나는 믿습니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쉽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는 성령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죠. 없는데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이루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나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말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중에 삼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영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 자,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그게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진리의 영,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한 호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령님은 영이시다.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영이시죠.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느끼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건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의 지각력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안 잡히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뭐가 날아가거나 하면 바람이 세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이 존재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그래요. 성령 자체는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우리 나눔의 자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실제화하는 거,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람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죄인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 그 하나님 뜻이지요.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셨어요.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로마서 그렇게 말하죠. 그 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할 때에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죄 용서 받는다는 게 느껴져서 이제 믿겠다는 거예요. 의지로 믿겠다, 받아들인다 할 때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믿는 자에게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의 영이신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순간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성자가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보좌에서 성자의 자리에서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와서 그 몸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안 해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 역사를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몸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이 한 번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해결하는 길로 만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 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천지만 다른 모든 종교가 종교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준 일이 없다. 예? 바울이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걸 사람들 각각에게 적용하는 것이 누가 적용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적용을 시켜주셔서 완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구약 1208면 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본문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영이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게 말하죠. 새 영. 그 다음에 27절에 또 내 영을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준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뭐냐 하면 앞에 말하는 새 영이란 말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를 보면 확실히 구분돼요. A new spirit. 이 스피릿 할 때 S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뒤에 말하는 내 영이란 말은 my spirit.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내 영이 있어요. 목사님의 영이 있고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혼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의 영을 새롭게 새 영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이 있었는데 새 영이 되기 전까지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모든 영적 감각에서 가려워진 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죠. 너희 영을 이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새 영으로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내가 중생하죠. 내 생명,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새 영, 내 영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함께 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막 기도할 때 성령 위에서부터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영이 나를 막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뭐 위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내가 그분 앞에 간절히 갈망할 때에 내 의지가 죽고 인간의 모든 소욕이 내려질 때에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도가 세냐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거룩하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의 에스겔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어요. 찾기가 시간 들으니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 보혜사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뜻이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기계적으로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면 어떤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부딪혀올 때 있죠. 레마로 부딪혀올 때 막
어떤 순간에 그게 우리 마음에 확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에 심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우리가 작년에 계속 봤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기능을 말합니다. 또 14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양자로 우리를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의심하지 않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작용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해되지요?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이는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작용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이상합니까? 자연스럽게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심도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이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죠. 성령이 구약의 사역과 신약의 사역이 달라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나눔할 때 그럴 할 텐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들,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신약에는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른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였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작정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다 임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을 구경도 못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임하림이 내 호적에 있는 아이야 딱 했을 때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받았든지 어떻게 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믿어지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는 영이에요. 언제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여러분 이해됩니까? 정리됩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척들과 뭐 예수님 따르던 알던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 날이 이름에 그때 하늘에서부터 바람소리 같은 것이 막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곳에 바람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현장을 혹시 구경하셨어요? 흔히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면 숨어있던 귀신이 막 드러나요. 성령이 임재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막 그냥 도망가는 게 나타나요. 보여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해서 방언으로 막 설교하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할 때 저 사람 대낮에 무슨 술 먹고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얼굴이 빨갛게 해서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무아지경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그전엔 전부 다 숨어서 죽음이 두려워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전부 도망가고 숨어있던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고는 전부 다 대낮에 광장에 나와서 수많은 오순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그전에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나 예수 안 믿어 몰라 그랬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제일 먼저 현상이 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했더라 그러죠. 그게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지체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믿고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3,000명이 어디 뭐 실내에서 뭐 체육관이 있겠어요? 어디 저 돌판이나 뭐 그런 데서 모여서 하겠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죠. 조그만 무리들이. 그게 가정교회. 이게 성경이 나오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에요. 작은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수십 명이 모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교회죠.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성령이 세운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수많은 민족들이 각 지역에 다르고 수많은 교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서로 뭐 교파가 다르다고 뭐 그러고 뭐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뭐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공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는 그런 교회다. 왜?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있죠. 뭐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교회 오지만 그 사람 때문에 뭐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교회를 인간만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아이고 뭐 좀 우리가 혀를 끌끌 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응? 하나님 택한 자가. 그리고 그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옳고 저 사람 다르다. 그래서 싸우고 네가 잘못되고 내가 잘되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만약에 싸우고 분리되고 하나 되면 깨어지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 마귀일 거예요. 교회가 뭐 100%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비판하고 내가 맞고 당신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사하고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게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성도의 교제. 이제 성령이 하신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 친밀한 뭐 만남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제한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알아서 서로 만나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걸 교제라고 말하죠. 코이노니아. 여기에서 깊은 교제를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여유 가진 것으로 그와 함께 나눈다.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물질 있는 사람들이 사도협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잖아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산 세계. 인간이 말하는 공산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 하나가 되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 교제예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프고 나는 건강하니 괜찮다가 아니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지고 그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그냥 뭐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 요즘 보면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룹이 많잖아요. 만나 교제하는데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자기 뭐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 취미생활 갔다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걸 교제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좋아하는 걸 즐기는 거지. 그런 게 교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공동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교회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은 뭐냐 하면 한 사람 성도에게 행하신 성령의 은혜 그걸 말합니다. 자, 죄 용서받는 것 예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므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지요. 네? 죄 용서 받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내 아이의 죄에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는 거죠. 그렇게 죄 용서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내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내 속에 생명의 부활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몸의 부활, 우리는 죽을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몸의 부활은 마지막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현재적인 소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영생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영생은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함께 천국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 그게 영생이에요. 자,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시킨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 성령에 대한 성자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 사람 오셨으니까 탄생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걸 말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났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길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성자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택한 자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실제화했다. 그 구원의 실제화한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고백은 고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 성도의 교제,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죄 용서함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연약한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몸도 나중에 부활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영생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4시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에 있어서. 이 내용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입으로만 그냥 시간에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위선적인 행위인가? 위선적인 행위예요. 왜?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딸딸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만약에 이걸 알면서 고백한다면, 이걸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시간에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사도신경 다 알잖아요. 주기도문 다 알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라 뭐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저걸 왜 가르쳐주셨고 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라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그걸 이제 배울 겁니다. 그 10계명 뭐 살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스스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게 10계명이거든. 근데 10계명에 뭐 안식일 지킨다, 예배 드립니다.
그다음 뭐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님 원수 아니고 그냥 가끔 뭐 그냥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다 지킨 거냐? 아니죠.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를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는 거지요. 모르고 무슨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본에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에. 신앙생활 여러분 청년들은 뭐 20년 정도 해왔겠고 우리 어르신들 뭐 60년 70년 해왔겠죠.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배워서 이 기본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며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 안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